불교의 근원 석가모니 부처님과 기독교의 근원 예수님에게는 재미있게도 공통된 별칭이 있다. 바로 승리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걸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돈이 많았기 때문일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기 때문일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일까? 물론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닐 것이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대한 승리자, 혹은 진정한 승리자라고 불렸던 이유는 패배만을 보장할 뿐인 이 세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패배만을 보장할 뿐인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다. 패배만을 보장할 뿐인 이 세상을 완전히 웃어넘겼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다. 패배만을 보장할 뿐인 이 세상을 완전히 넘겨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다. 패배만을 보장할 뿐인 이 세상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이 패배만을 보장할 뿐인 세상이라니, 그건 너무 가혹한 표현 아닌가, 그건 너무 비관적인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앞으로 다룰 내용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우리는 마음의 보다 깊은 차원, 마음의 보다 미묘한 차원, 마음의 보다 근원적인 차원, 마음의 보다 민감한 차원, 마음의 보다 영적인 차원, 마음의 보다 직감적인 차원에서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천천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부디 가슴을 활짝 열고 들어주었으면 한다. 죽음에서 패배를 연상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패배에서 죽음을 연상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은 죽음을 보는 곳에서 패배를 보며 패배를 보는 곳에서 죽음을 본다. 이 세상은 변화의 세상이다. 변화의 끝은 죽음이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곧 죽음의 세상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끝없는 변화는 죽어 사라지는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세상을 우리 마음에 한가득 품고 있는 동안에는 죽음과 패배에 대한 의식을 절대로 떨쳐낼 수 없다. 변화의 세상 그 어디를 보더라도 그것은 미묘한 차원에서 마음의 죽음을 연상시킬 것이다. 또한 변화의 세상 그 어디를 보더라도 그것은 미묘한 차원에서 마음의 패배를 연상시킬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에 한가득 품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의 마음은 실시간으로 이 세상의 불안한 속성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는 죽음의 낙인이 찍혀 있다. 이것은 패배의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죽음의 낙인이 패배의 낙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자비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지 보다 생생하게 알고 싶은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다.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패배자가 될 것이고 패배자는 죽어버림으로써 안 보이는 곳으로 퇴장될 것이다. 섬찟하지 않은가? 이런 무자비한 메시지는 아주 미묘하고 미세한 차원에서 이 변화의 세상을 채우고 있다. 변화하는 모든 것들 위로 이 메시지가 예외 없이 찍혀 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죽어버림으로써 이 메시지는 예외 없이 실현된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낡으면 버려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육체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버려지고 만다. 변화를 거듭하는 이 세상은 버려지는 것들을 걸음으로 삼고 있다. 변화를 거듭하는 이 세상은 버려지는 것들을 동력으로 삼고 있다. 변화를 거듭하는 이 세상은 버려지는 것들을 뿌리로 삼고 있다. 변화를 거듭하는 이 세상은 버려지는 것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섬뜩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세상의 틈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내동댕이 쳐지지 않을까? 내가 버려지지 않을까? 내가 낙오되어 쓰레기 취급받지 않을까? 내가 버려져서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 변화의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화의 세상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놓고 변화의 세상을 유일무이한 진짜 세상이라고 여기고 변화의 세상을 애착으로 단단히 붙잡은 상태에서는 실로 변화의 세상 전체에 지켜진 넌 결국 패배자야. 넌 죽음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꺼져버리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자기 마음으로 가득 흡수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잔혹한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왕왕 울려대고 있다. 이런 잔혹한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집요하게 울려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안절부절 조마조마 안달복달 갈팡질팡 허둥지둥 허겁지겁 왔다갔다 들썩들썩 이리저리 우왕좌왕 노심초사 불안불안 위태위태 전전긍긍 아등바등 흔들흔들 동분서주 등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는가. 결국 죽음으로써 자신이 끝나버릴 거라는 메시지가 마음의 중심에서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에게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변화의 세상에서는 승자로 여겨지는 존재도 패자로 여겨지는 존재도 패배에 대한 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승자처럼 보이는 이나 패자처럼 보이는 이나 똑같이 불행하고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뭐가 행복인지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한다. 이 변화의 세상 자체가 패배감과 패배의식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승자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패배감과 패배의식에 쫓기면서 안식할 줄을 모르고 패자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패배감과 패배의식에 쫓기면서 안식할 줄을 모른다. 우리의 마음은 기꺼이 승자가 되고자 한다. 우리의 마음은 막연히 승리라는 것이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안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구하지 않았다. 애당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세상에 적응할 줄 모르는 겁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기꺼이 뛰어넘으려 했겠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이 보기에 이 세상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예외 없이 죽음이란 패배를 선사하는 죽음의 장소였던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은 이런 진실에 대해서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되어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되어라 라고 입이 닳도록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세상에 속하려 하지 말아라 라고 입이 닳도록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예외 없이 우리 마음을 패배의식과 패배감으로 쩔쩔매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소위 긍정적인 관점이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어줍잖고 하찮은 타협주의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이는 그대로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들의 진정한 승리자, 위대한 승리자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재미있게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으니 바로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라 이다. 내 말은 정상인들을 위한 말이니까 귀가 멀쩡하게 달린 정상인이라면 제발 내가 하는 이 진실한 말을 좀 그 빌어먹을 귓구멍에 잘 새겨 넣어라 라는 뜻이다. 그만큼 부처와 예수는 이 세상의 진실에 대해 심드렁한 사람들에게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가르침을 전했던 것이다. 승리라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승리를 구하는 것은 부처와 예수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정신나간 행동일 뿐이다. 부처님이 부단히도 우리들의 마음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한 것은 영원한 열반의 세계만이 우리 마음의 영원한 승리감, 영원한 승자로서의 안도감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단히도 우리들의 마음을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한 것은 영원한 천국의 세계만이 우리 마음의 영원한 승리감, 영원한 승자로서의 안도감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